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의 강의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제3장입니다. 교재 61페이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영성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내 자아가 파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파쇄되어지면 그만큼 영성이 형성이 되어지고 파쇄가 안 되면 그만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 파쇄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장에서는 자아 파쇄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했고, 지난 시간에는 겉사람의 파쇄 전과 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오늘은 제3장으로 수중에 든 일. 이 제목만 읽어보면 잘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만은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 그런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장의 제목을 약간 설명하겠다. 가령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버지의 분부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수중에 아직 할 일이 남았으므로 수중에 든 일을 다 마치면 아버님이 분부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자. 이것이 내가 말하는 수중에 든 일이다. 자, 여러분도 그러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시키면 뭐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네 하고 탁 내려놓고 다른 거 해요? 아니, 이거 하고 마저 하고요. 끝내고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지고 있고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중에 내가 하고 있는 때문에 지금 뭘 시키는 걸 내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게 이제 수중에 든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수중에 든 일이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부하기 전에 이미 아들이 수중에 쥐고 있는 일을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수중에 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성하시죠? 그러면 나 직장 때문에. 왜냐면 직장이 이미 수중에 든 일이에요. 나는 뭐 바빠서, 나는 놀아야 돼.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수중에 든 일 때문에 더 좋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게 이 자아 파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돼. 그걸 내가 못 내려오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했다든지 직장에 다녔다든지, 자, 그러신 분들이 그걸 내려놓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는 예전에 뭐 교사했다고 하고 뭐 대기업의 무슨 임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자, 그러면서 그게 쉬웠냐? 아니,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편안하게 여생을 잘 공무원 생활하면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진짜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목회 길에 뛰어든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걸 내려놓고 목회에 뛰어든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예, 그분들은 수중에 든 일을 뭐요?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이,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파쇄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자주 우리를 저지하는 것은 바로 이 수중에 든 일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면 자꾸 우리가 가다 멈추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게 하는 일이 뭐냐? 내 수중에 든 일,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내려놓고 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집에서 뭘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 기도해라 그러면 지금 설거지 해야 되는데요, 나 지금 청소해야 되는데요, 지금 빨래해야 되는데요, 나 지금 어디 급히 가야 되는데요 라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수중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제한을 받게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라고 할 때 내가 이미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일 하는데 그게 방해가 된다고 말입니다. 왜?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내려놓기도 어렵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1년 후면 안 될까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다음에. 그죠? 나중에, 다음에 왔지요. 뭐 다음에 하지요라고. 그 말이 뭐냐면 내 지금 수준에 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수중에 일이 없는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려우며, 그죠? 이 수중에 일이 없는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렵다. 우리가 보면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한테 노는 이거라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노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는 그 재미를 어떻게 포기하냐고요. 그죠? 노는 게 재밌어서 너 직장 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싫어, 나 안 가. 왜? 노니까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그걸 놓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다고 수중에 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놀고 편하게 먹고 사는 이게 이미 수중에 든 일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힘든 일을 가려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손에는 항상 수중에 일이 있다. 그죠? 여러분 손에 항상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뭐든지 있잖아요. 뭐든지 노는 사람은 노는 대로 노는 일이 있고, 잠자는 사람은 잠자는 그 일이 급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자고 나서 할게요. 예? 그것도 수중에 든 일이거든요. 자,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항상 수중에 든 일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의 겉사람은 겉사람의 일들과 사물들과 겉사람의 수고를 갖고 있고 또 각기 다른 작용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역사하려고 할 때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 왜? 내가 지금 수중에 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내 수중에 든 일 때문에 예 하고 빨리 일어서서 그걸 내려놓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수중에 든 일이 우리를 참되게 영적으로 유용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육신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니라.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육신이 겉사람이거든요. 이 겉사람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방해가 됩니다. 물론 이제 파쇄되어진 육은 달라요. 이게 파쇄되기 전과 후를만, 지금은 여기는 파쇄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파쇄되지 않은 사람이 파쇄하려고 하면 이 육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겉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 우리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죠. 그죠? 무한한 게 아니라 다 한계가 있어요. 가령 몸집이 크지 않고 50근밖에 질 수 없는 한 형제에게
열끈을 더 지게 한다면 그는 지지 못할 것이다. 그죠? 내 한계가 열끈이야. 열끈밖에 못 지는데 열끈 더 줘. 50근 지는 사람한테 열끈 더 줘. 그러면 그 사람 못 일어납니다. 참 그 운동선수 하는 역기 같은 거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1kg 조금 더 든다고 뭐 1kg가 차이가 별로 나요 안 나요? 1kg만 들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죠? 예? 1kg 뭐 그까이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거 자기가 한계가 100kg라면 자기가 예를 들어 자기가 드는 게 100kg인데 거기다 1kg를 더하면 그거 못 들어요. 그 1kg 별거 아닌데도 그 100kg에서 1kg 붙이면 못 들어요. 이게 참 그 인간의 한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계 밖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한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해요. 50근 짊어질 수 있는 사람 40근 넉넉히 짊어지죠. 30근 뛰어다니죠. 10근이면 날아다니죠. 그러나 50근 넘어가면 힘들어. 왜? 그 사람은 50근이 한계니까 51근만 돼도 버거워서 못 일어납니다.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가 이미 50근을 가졌다면 그 10근을 더 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가 이미 진 50근이 그의 수중에 든 일이다. 이것은 육신의 힘에 비유한 것이다. 우리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겉사람의 힘도 한계가 있다.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힘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들의 겉사람의 힘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사람의 힘을 낭비해 버린다. 가령 어떤 사람은 그의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 힘을 다 쏟는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사랑할 힘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더 이상 없게 된다. 그의 힘은 그 정도뿐이고 또 다 써버렸기 때문에 다른 데 쓸 힘이 없는 것이다. 그죠? 사랑도 내가 어디다 힘을 쏟으면 그게 100인데 100을 다 쏟으면 다른 데 가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은 효자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에? 속으로는 좋아하지. 근데 겉으로는 안 좋아해. 아니 겉으로는 좋아한 척해요. 아이고 효도하면 좋지요. 근데 속으로는 안 좋아해. 왜? 이 효자들은 그 효도하는 그걸 다 부모님에게 다 쏟아버려. 그래서 오직 어머니 안부 전하고 뭐 용돈 주고 하면서 아내한테 그걸 남겨줄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한테 그걸 다 쏟아버리니까 아내한테 쏟을 게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의 힘이라고 하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50, 60을 부모에게 써버리면 결국 자기에게는 40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40하고 양이 차냐 안 차냐? 안 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자들은 부인한테 늘 불만이 있는 거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좀 이런 걸 넉넉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육신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도 한계가 있다. 힘의 한계도 있지만 생각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한량한 생각을 가질 수 없다. 만일 사람이 어떤 일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그 일에 생각을 많이 두었다면 그에게는 다른 일을 생각할 여력이 없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죠? 어떤 일에 막 몰두해가지고 거기다가 온통 생각을 쏟고 있으면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저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 누구한테 전화하고 뭐 해야지 분명히 아침에 생각을 했어요. 생각했는데 와서 막 강의 준비하고 막 하다 보면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저녁에 되면 오늘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아요. 특별히 그 공납금 같은 거 내는 거 있잖아요. 전기세 내고 뭐 이런 거 참 신경을 쓰죠. 며칠 날 내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났네.
예, 다른 데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거기다가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는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 여력을 못 미치니까 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다 어때요? 자동이체를 시켜놓는 거잖아요. 그죠? 자동이체 시켜놓으니까 사실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 저는. 계산이 안 돼. 다 계산이 되니까 나갔는지 마는지 나중에 한번 통장 보면 나갔네. 왜 이렇게 잔고가 이렇게 없는 거야? 이거 얼마밖에 안 남았네. 아, 그래요. 이게 생각이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효능을 발하지 못하는가? 예. 바로 이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전혀 해방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해방감을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준다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직 영에 속한 사람에게만 효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해방감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왜?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영에 속한 사람만, 영의 사람만이 그 해방감을 누릴 수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니까 해방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간단해요.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있는 사람은 뭘 생각하겠어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를 보면 내가 육에 속해 있구나, 내가 영에 속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면서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도 없어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성경 볼 생각도 없고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일까요? 왜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누구 만나서 뭐 하고 놀을까, 뭐 이런 것만 생각,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만이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다. 생각하다 는 유념하다 또는 주의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가령 어느 어머니가 외출할 때 아기를 친구에게 위탁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기를 주의해 주려무나 라고 말했다 하자. 여기서 아기를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아기를 주의해서 다루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기를 계속해서 주시한다는 겁니다. 계속 모든 관심을 아기에다 두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를 유념할 수 있을 뿐 두 가지를 유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를 하면 다른 한 가지는 못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예, 남자들은 뭘 하나 하면 다른 걸 못해요. 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성은 세 가지를 한대요. TV 보면서 전화 걸면서 또 뭐 밥값이 먹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는 게 여자래요. 근데 남자는 딱 한 가지예요. 밥 먹으면 밥만 먹고 TV 보면 TV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TV에다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밥 먹다가 잊어버려. TV에 쏙 빠져가지고 밥 먹다가 잊어버려가지고 그러잖아요. 왜? 두 가지를 잘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육신적인 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잘하고 영적인 것도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잘하면 좋겠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할 줄 알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대요. 예. 사람을 오직 한 가지를 유념할 수 있을 뿐 두 가지를 유념할 수 없다. 누가 당신에게 아기를 맡길 때 당신은 아기를 주의하면서 산에 있는 소와 양을 동시에 관심할 수 없다. 아기를 관심할 때 다른 일을 또 관심할 수 없는 것이다. 예. 육신의 일을 유념하지 않는 사람만이 영의 일을 유념할 수 있고 영의 일을 유념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법의 효능을 얻을 수 있다. 나는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러죠. 예?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여성분들 세 가지 한다고 그랬지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밥하고 음식 태우기도 하고, 예? 그죠? 왜? 두 가지 하다 보면 한 가지 막 하다 보면 하고 냄새 나서 가면 이미 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는 얘기는 벌써 적은 내 유념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예. 잠깐 나중에 돌아올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순간에는 그건 관심이 없게 되고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의 일을 유념하지 않는 사람만이 영의 일을 유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영의 일을 유념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법의 효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 생각의 힘을 다 써버렸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 생각의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육체의 일에만 유념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영의 일에 유념할 힘이 없게 된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너무 거기서 힘을 다 써버리면 집에 와서 남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집에 와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죠. 왜 그럴까요? 예, 직장에서 너무 힘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모든 에너지나 모든 힘을 다 쏟아버려서 집에서 그걸 풀거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들어와서 여보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짜증내죠. 왜냐 이미 직장에서 모든 힘을 다 소모하고 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부인들은 짜증을 더 내죠. 예. 그건 짜증낼 게 아니라 저 양반이 직장에서 너무 일을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쉬라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지요. 안 주고 빨리 해라는 거지. 예? 나도 급하다. 그러니까 빨리 해라. 그러니까 힘이 없는데 하려고 하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열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딱 하면 영의 일은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말하는 걸 보면 평소에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그 아파트 가격이 어떻고 뭐 땅값이 어떻고 하는 친구들은 뭐냐 맨날 그 부동산 그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요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부동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정치 얘기만 해서 만나기만 하면 뭐 무슨 당이 어떻고 무슨 당이 어떻고 무슨 국회의원이 어떻고 맨날 왜 그 사람 머릿속에 그것만 꽉 차 있어서 그러고요. 여러분 만나 무슨 얘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고 영성이 어떻고 왜 내가 생각이 거기에 가 있고 내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누구 만나서 대화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말은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갖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내 관심은 아직도 여기에 쏠려 있구나. 내 관심은 하나님보다 더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바꿔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겉사람의 힘이 유한한 두 어깨와 같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자, 생각도 한계 있고 겉사람의 힘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의 수중에 든 일이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수중에 일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힘도 그만큼 감소한다. 그죠? 직장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만큼 못하게 되어 있죠. 왜? 모든 수중에 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일에 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세상에서 힘을 다 쏟으신 분들은 교회 오자마자 뭐예요? 줘라. 틀림없이 줍니다. 예배 시간에 줍니다. 왜? 세상에 살면서 힘을 거기다 다 쏟아버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에다가 힘을 쏟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어딘가에 가서 힘을 다 쏟으면 뭐예요? 아, 피곤해. 나 쉬어야 돼. 왜? 거기다 힘을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쉬어야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게 너무 힘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데 힘을 쏟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일을 하되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남겨두고 여지를 남겨두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수중에 있는 일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힘도 그만큼 감소된다. 따라서 수중의 일은 진실로 하나의 장애요, 아주 큰 저해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줄여야 돼. 영성을 하려면 일단 일을 줄여야 돼. 그래서 일을 줄이라니까 나는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지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가정에서 살림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다니셔야 되고 이거 많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분배를 잘 해서 내가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느냐, 이게 지혜라고 말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육신의 일, 세상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항상 남겨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가령 어떤 사람의 감정의 수중에 일이 있다 하자. 예. 사람들이 이 감정의 지배를 참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내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게 많이 달라지죠. 예. 그가 여러 가지 불란한 사모함과 바람에 있어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며 이것과 저것에 대하여 다 느낌이 있을 정도로 수중의 일이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임한다면 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감정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그는 하루 이틀간 필요한 감정을 다 써버렸다. 이틀이 지나야만 무언가를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예, 감정도 무한한 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기쁜 감정도 한계가 있고 슬픈 감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걸 다 써버리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슬픈 일 했을 때 울다가 하면 계속 울어요? 어느 순간에는 울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처음에는 진짜 눈물 콧물 짜면서 엉엉 울잖아요. 나중에 이틀 가면 뭐 어떻게 울어요? 눈물도 안 흘리고 소리만. 옛날에 장례식 가면 아이고 왔어? 아이고 맞죠? 왜냐하면 첫째 날에 그 감정을 다 쏟아버리니까 슬픈 감정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아이고 하면서 울면서 눈물 콧물 다 짜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감정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고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눈물은 안 나오죠. 전혀 슬픈 기색이 안 나와요. 왜?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다가 장례 치르고 한 3호제 들 정도 되면 그때 또 눈물이 나오죠. 왜? 며칠 좀 쉬어서 감정이 좀 이제 충전이 되니까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방송 중에 보면 그 개그맨들 있잖아요.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밖에서 웃기니까 집안에서 웃길 줄 알잖아요. 근데 밖에서 너무 다른 사람을 너무 웃기다 보니까 집에 가면 안 웃는데요. 왜? 그 웃기는 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든지 이 목회자들이 집에 가면 말 많을 것 같지요.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집에 가면 말이 없어요. 왜? 밖에서 말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설교하고 막 강의하고 나면 방에 들어가면 말할 힘이 없어.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물어도 알았어. 그러지. 그게 막 이게 안 나와. 왜? 이게 다 쏟아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감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코 무한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 왜? 한계 때문에. 그래서 그 한계까지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만은 하루에 막 몇 시간 하면 나중에는 한계가 옵니다. 한계 가면 소리도 안 나오죠. 이 강의하면서 내가 지금 뭔 강의를 하나 내가 하면서도 내가 몰라요. 왜? 이미 한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으면.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의지가 강하고 그 됨됨이도 매우 강인하다면 그 사람의 의지가 무한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강인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의지가 우유부단하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한다. 예. 겉보기에 그는 강인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일에서 의지를 사용해야 할 때 보면 참으로 의지를 사용할 줄 모른다. 그죠? 하여간 세상 일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교회만 하면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이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왜요? 왜냐면 육신적인 일에는 아주 특화돼서 그 부분은 잘해. 물건 사고 팔 때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거 사면 어떻고 저건 사면 어떻고. 근데 교회 와서 뭐 하면 그런 거 못하는 거, 의지를 사용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을 잘 내세운다. 그는 어떤 일에든지 자기의 주장을 갖고 이랬다가 또 저런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때는 그는 우유부단하고 속수무책이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에선 똑똑한데 교회에 오면 무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원인이 뭘까? 예.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은 그의 겉사람이 수중에 든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의 손과 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에 의해 그의 온 존재가 소모되고 그의 겉사람의 온 힘이 다 사용되고 소모되었다. 예. 이미 그런 수중에 든 길을 말해서 모든 게 거기다 다 쏟아서 다 탈진돼 버려서 쓸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양에서 목회를 할 때 젊은 집사예요. 참 유능하고 세상에서 참 인정도 받고 회사에서 참 일도 잘하시고, 예? 젊은데 예, 월급도 진짜 많고 참 그래요. 근데 매일 저녁 10시, 11시, 12시에 퇴근을 해요.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냥 자기 바쁘고 교회 오면 졸기 바쁘고 거기다 다 쏟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뭐 봉사를 시키려면 힘들어해요. 좀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세상의 수중에 세상 일, 그리고 세상에서 수중의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 맡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의 모든 것을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중의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겉사람은 제한을 받게 된다. 그죠? 너무 할 일이 많으면 결국 여기 겉사람이 제한을 받게 돼요. 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일도 잘하고 육적인 일도 잘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육신의 일에 너무 바쁘면 당연히 육신의 일에 치우쳐서 영적인 일을 못하게 돼 있고, 반대로 육신의 영적인 일을 많이 하면 반대로 집에 가서 살림할 시간이 줄고, 그죠? 예? 반찬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반찬 수가 줄어들고, 예? 점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영은 파쇄된 겉사람을 사용한다. 자, 영은 그렇게 일이 많은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영은 파쇄된 겉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제한을 받을 때 우리의 영도 제한을 받는다. 자, 왜냐하면 영은 겉사람을 넘어서 우리 몸에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이게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질서, 원리, 원칙, 이걸 정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원칙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지구는 24시간 좌전을 하고,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물론 이제 가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뭐예요? 물이 벽처럼 섰어요. 이게 자연 법칙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은 이렇게 쌓아놓으면 쭉 흘러서 쫙 퍼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전자에 물 떠서 땅에다 쭉 보면 물이 쭉 씁니까? 물론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쭈르륵 계속 흐르니까. 그러나 이 물은 계속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홍해물도 갈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갈라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물이 벽처럼 섰어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아일람 골짜기에 멈추라 그러잖아요. 아니 지구가 안 돌면 어떡해? 에?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게 어물어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이적을 베푸셔서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물이 갈라서기도 하시고 여러 하기를 하시는 걸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면 기적이겠어요? 아니죠. 정말 일생일대 한 번 일어나거나 이게 기적이라고 하지, 매일 일어나면 무슨 기적이라고 하겠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영적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영적인 세계도 돌아가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훈련하면서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제가 그래서 자꾸 영적 원리가 이렇습니다, 원리가 이런 거예요, 부부간의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게 이런 원리입니다, 자꾸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게 원리를 알아야 그게 이해가 돼. 근데 원리를 모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 그 원리를 모르면 왜? 답이 이거야. 왜? 왜? 원리를 모르니까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가르쳐줘도 원리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룰을 따라서 하나님은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에 의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자, 여기도 보면, 자,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넘어서 그분의 영이 사람의 몸에 역사하지 않으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영 비켜. 난 바로 육한테 할래. 그래서 하나님이 육한테 직접 너 뭐 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영에게 말씀하시고, 영이 깨달아서 영은 혼에게 그걸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혼은 그걸 깨달아서 지정을 통해서 분석하고 느끼고 깨닫고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 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몸이 그 신호에 적응해서 움직여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칙, 원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사람의 영을 뛰어넘어서 몸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역사하지 않으셔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넘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역사하지도 않으신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걸 변하면 진리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넘어서서 사람의 몸에 역사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영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겉사람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몸에 역사할 수 없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겉사람을 거쳐야 다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영이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사랑을 해서 영이 속에서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그래서 영이 저희 집사람을 막 쓰다듬었다 칩시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영이 이 파쇄된 유혹을 통해서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기 그래서 손에 가서 쓰다듬는다든지, 예? 이렇게 만진다든지, 그랬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겉사람을 통해서 옆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쓰다듬으면 아내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 안 해도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게 흘러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이 없이 속으로만 영으로 난 사랑해 해봐야 이 사람에게는 아무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의 겉사람에게 수중에 든 일이 있어 그것에 의해 온 힘이 다 소모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해 라고 말했을 때 이 겉사람이 그 일에 너무 바빠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파쇄되기 전에는 이 육신이 버티면 하나님의 일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입 벌려서 막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막 로봇처럼 막 움직여가지고 가서 일하게 할 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전도해라. 근데 안 해. 바빠서 전도 못해요. 그러면 자고 있는데 막 하나님이 내 몸을 일으켜가지고 강제로 나가서 막 입으로 전도하게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다가 순종을 해야 돼. 전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하고 내가 한 일을 놔두고 밖에 나가서 입을 열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내 겉사람이 순종해 줘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데, 이 겉사람의 일이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이 전도해라. 하나님 나 지금 바빠요. 나 이거 끝내놓고요. 수중에 든 일, 이걸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없다. 육신이 버티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람의 영이 길을 얻지 못할 때 성령도 길을 얻지 못한다. 속사람을 대항하고 속사람을 저지하며 속사람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우리의 겉사람인 것이다. 예.
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왜 하나님은 겉사람을 파쇄시키기 원하시는가? 예, 겉사람이 파쇄시켜져야, 파쇄되어야 속사람이 흘러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을 놔두고 노른자 나와 부르면 나와야 안 나와요? 계란 놔두고 노른자 나와라 그러면 노른자가 내썰 예썰 하면서 노른자가 띵 튀어나와요? 못 나오지.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이 껍질이 딱 이렇게 싸고 있는데, 그 노른자가 나오고 싶어도 그 껍질이 딱 싸고 있는 한은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른자에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탁 쳐가지고 뭐 구멍을 뚫어준다든지 이게 깨주든지 뭐 이게 구멍을 열어줘야 그게 쭈르륵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이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내 속에는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예요? 겉사람을 파쇄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 그래야 영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겉사람이 파쇄될 필요성을 거듭 강하게 말하는 것이다. 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영성을 하면서도 자아 파쇄에 그리 관심이 없어. 이게 깨져야 된다는데도 자아 파쇄 지금 수없이 들으셨지? 1년 반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1년 반 가까이 자아 파쇄가 뭐니, 자아 파쇄해야 된다, 이걸 처리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들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죠? 꼭 그걸 해야 돼? 그거 안 하고도 잘하던데? 그러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겉사람이 깨져야 영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겉사람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영이 흘러나오거나 영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수종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에게 수종의 일이 있을 때 속사람은 출구를 얻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제한받게 된다. 수중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추진되어진 일이다. 바꾸어 말해서 수중의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수중의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걸 내려놓고 아멘하고 가야 돼. 엘리사가 밭을 갈다가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끝내고 갈게요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 소를 잡아 소를 잡아서 다른 사람을 다 대접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엘리야를 따르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수중에 아무리 많이 일을 농사 지려면 밭도 갈아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그래서 넌 나 따라야 된다 하니까 어때요? 그냥 다 처리하고 따르잖아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수중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심이 없어도 진행될 수 있는 일이다. 그죠? 육신의 일은 기도 안 해도 잘 돼요. 그죠? 육신의 일은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수중의 일은 하나님의 손 아래 복종되지 않는 일이고 단독적으로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예,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뭐 죄 짓는데 뭐 하나님 이번에 죄 지려고 하는데요 잘 지켜주세요. 뭐 기도 안 해도 죄는 잘 져. 왜? 육신의 일은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돼요. 그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겉사람을 깨트린 후에야 당신의 겉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깨트린 후에야 당신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신다. 당신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을 때 당신은 자기 일만 하고 자기의 길을 가며 자기의 사람만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깨어지기 전에는 오직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지고 나면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겉사람을 깨트린 후에야 파쇄된 당신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들의 사랑을 하게 하신다. 이럴 때 당신의 사랑은 확대된다. 그죠? 이 겉사람이 깨지면 예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속사람이 흘러나온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속사람이지만 그는 겉사람을 통해서 남을 사랑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겉사람에게 수중의 일이 있다면 속사람은 흘러나오는 통로를 잃게 된다. 왜? 그것이 딱 가로막아서 나오지 못하게 막으니까. 또 우리의 의지도 강하다. 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강팍하다. 속사람의 의지를 필요로 할 때 협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겉사람의 의지가 단독적으로 행동하고 이미 수중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의 의지를 강타하여 깨뜨리신다. 우리가 잿더미의 속에 엎드려서 주여 저 홀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지도 않으며 어디서나 범사에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우리를 깨뜨리신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 깨뜨리는 게 뭐냐? 고난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곁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파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를 맞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의지는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도 이 의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깨지면 이래 영이 우리의 의지도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파쇄되지 않는 겉사람이 그분께 쓰임받지 못할 때 속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가? 입이 없다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는가? 메시지 전할 때 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메시지에서는 또한 구별이 필요하다. 입 없이 영만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입 딱 다물고 지금 영어로만 강의합니다. 아멘 돼요, 안 돼요?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왜냐하면 지금 제 안에서 영이 깨달아진 것을 제가 지금 제 겉사람과 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얘가 없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기능을 못하면 수화로 하겠죠. 그죠? 방송에 보면 수화에서 막 이러잖아요. 예? 왜 이게 기능을 못하니까 이게 따로 그 언어를 전달하는 수화를 통해서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설교하려니까 구변이 필요한 거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또한 구변이 주어졌다. 구변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강론할 수가 없다. 그렇죠? 베드로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하잖아요. 예,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입술이, 입술을 다 겉사람이 파쇄돼서 성령님께 맡기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이 구변, 이 말주변, 그게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많은 목사님들하고 똑같은 본문의 설교를 들어도 어떤 목사님은 그래 맞아.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차이예요? 성경의 차이인가요? 본문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 설교하는 그 목회자의 구변에 따라서 재밌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도록 잘 풀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구변의 차이예요. 능력의 차이예요. 어떤 분은 좋고 어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이다.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파된다. 그래서 사람에게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 사람의 말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입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저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한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의 영 안에 말씀이 있고 부담도 있으며 또 그 부담이 상당히 강하다 하자, 만약 그에게 합당한 생각이 없다면 그는 결코 그 부담을 해방하지 못하고 그 부담마저도 잃을 것이다. 우리는 부담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부담으로 가득 찼을 때 그것을 전달할 생각이 없다면 부담이 무익하고 부담이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다. 자, 그러니까 부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가만히 집에서 쉬고 있으면 이 안에서 영의 부담감이 있죠. 성경 읽어라. 부담 줘요, 안 줘요? 부담이 없어요? 어쨌든 가만히 누워있는데 기도해라, 부담 주잖아요. 예. 그럴 때 그게 우리 혼의 생각에 전달이 되면 이 생각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까? 언제 성경을 읽지? 그래서 생각이 그걸 분석을 하고 판단을 따라서 그걸 의지력에 통과를 시켜야 이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영이 부담감을 느껴도 이 생각이 멈춰버려요. 생각이 멈추면 더 이상 몸에까지 전달이 안 돼서 그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의 부담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영 안의 부담만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영 안의 부담은 반드시 생각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 속에 부담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밖으로 입과 목소리가 있어야 하고 신체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하나님에게 부담을 얻을 수 있는 상태이나 우리의 겉사람의 생각이 온종일 분주하고 불란하며 계속 방법만 생각해 내려고 하는 데 있다. 예. 이 겉사람이 하나님 말씀하면 그걸 들어서 순종할 생각은 안 하는데, 안 하고 막 바빠. 너무 바빠가지고 막 일에 바쁘면 그게 내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바쁘게 하지 마라, 좀 너무 바쁘게 살지 마라, 좀 여유있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서 바쁘면 이 육체가요 그걸 받아들이거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영은 결코 출구를 얻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의 영은 사람을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 즉 사람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게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일치가 되어야 움직여지는 거고, 내 감정과 이게 맞아야 되고, 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일치가 되어야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문제는 겉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데 있다. 예. 하나님의 생각과 이게 맞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의 일로 분주할 때 속사람은 나아갈 길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의지를 없애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의지 안에 있는 수중의 일을 없애버림으로써 의지가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돼요. 처음에 훈련할 때 육신의 의지를 내려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했던 의지를 내려놔야 돼. 처음에는 내려놔야 돼. 그러나 그 의지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 육신의 일만 열심히 했던 그 의지가 영의 의지로 바뀌어져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의지를 내려놓으세요 그럽니다. 근데 성장에서는 이제 의지를 들이세요 그래요. 왜? 의지를 들여야 움직여지고 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사실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쓰지 않고 방법을 쓰지 말라는 말도 아니라
방랑하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감정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속박받고 속사람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감정도 옛날 육신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의 감정을 느껴서 영의 감정과 같이 내 감정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속사람은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영에는 그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감정이 필요하고 그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생각과 의지도 필요하다. 영은 죽어있는 겉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있는 겉사람을 필요로 한다. 왜?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시신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신생은 아무것도 못해요. 살아있어야 쓰는 거지. 그래서 영은 원래 그 사람의 원래 그대로의 겉사람이 아닌 매맞고 상처받고 파쇄된 겉사람을 필요로 한다. 오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에서 출구를 얻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출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고 수중의 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시고 속사람이 나오는 출구를 얻을 수 있기를. 빨리 깨져야 돼요. 그래야 속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소멸하지 않으신다. 왜? 죽으면 우리 못 사용하니까. 그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원래 그대로 완벽하고 파쇄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겉사람을 통하여 남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겉사람을 통하여 생각하며 결정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파쇄된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기본적인 다룸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출구를 얻지 못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다. 겉사람이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이 겉사람이 말을 안 들어주면 주님의 사랑이 옆에 가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지.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 속사람과 겉사람은 대립관계에 있게 된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은 각각 완전한 사람으로 남아있다. 겉사람은 완전하고 독립된 겉사람의 상태로 있다. 그 결과로 겉사람은 자유롭고 그 안에 수중의 일에 가득하지만 속사람은 감금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육신은 막 자유로워. 죄질려면 죄짓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뭐예요? 속사람은 감옥이죠. 이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발휘도 못하고 그냥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죠. 왜? 나와야 되는데 흘러나올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그러나 겉사람이 실제로 파쇄된 후 겉사람은 더 이상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게 된다. 겉사람이 소멸되지 않았지만 겉사람은 더 이상 속사람과 대립된 관계에 있지 않고 속사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서로 협력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도 보면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혼자 마음대로 살지요. 자고 싶으면 자고.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는 자고 싶은데 남편이 자지 마! 깨우면 자고 싶은데 깨워. 그러면 갈등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마치 부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밌는 부부, 행복한 부부는 뭐냐? 부부가 서로 생각이 맞고 사고가 맞고 행동이 맞고 취미가 같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다르면 어때요? 한 사람은 나가자 그러지, 한 사람은 그냥 밖 안에 있자 그러고, 누구는 외식하자 그러고, 누구는 집에서 해먹자 그러고. 이게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이 부부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불행하고 맨날 싸우다가 결국은 에이 진짜 도장 찍어, 도무지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하고 뭐라고, 왜 헤어졌어요? 성격 차이요. 그러잖아요. 왜냐? 겉사람이 깨지지 않아서 그래.
겉사람이 깨져야 되는데 깨지면 이제 협력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몸에는 오직 한 인격만 남게 돼요. 그전에는 겉사람과 속사람 두 인격이 살아서 이게 막 서로 대립하는데 겉사람이 깨지면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었어. 이제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할 수 있고 의지를 들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은 안팎이 일치되며 겉사람이 속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일치됨이 있지만 그 순서를 뒤바뀌어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제를 받는다. 그렇죠? 예수 믿어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제해서 잘 살지만 겉사람은 예수 안 믿거나 영성이 성성되지 않은 사람은 겉사람이 속사람을 통제합니다. 반대로 돼.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은 존재하지만 그의 겉사람은 속사람을 넘어뜨릴 정도로 힘이 강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 다 영이 있어요. 단지 육신의 감옥에 탁 갇혀가지고 영이 전혀 활동을 못하는, 이게 육신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에게는 약간의 양심의 항의만 남아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속사람은 겉사람에 의하여 완전히 넘어뜨림을 당하고 겉사람에게 복종한다. 그죠?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방향을 바꾸어 겉사람이 완전히 파쇄되어 속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겉사람이 속사람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속사람이 겉사람을 완전히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이게 영중심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이런 거예요. 자, 자전거를 타는 비유를 한다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바퀴가 길 위를 굴러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길이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비유를 들면 그래요. 그러니까 평지를 다닐 때는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왜? 페달을 밟아서 내가 힘을 써서 밟아야 이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빨리 가려면 힘을 줘서 막 빨리 돌리면 가고, 천천히 가고 싶으면 천천히 돌리면 가고, 이게 내 마음대로, 이게 평지에서는 이게 천천히 가고 싶으면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게 조절이 됩니다. 이건 속사람이 강건하고 겉사람이 파쇄되었을 때는 우리가 바퀴를 길 위로 굴러가게 하는 것과 것이므로 굴러갈 것인가 굴러가지 아니야 말 것인가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의지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겉사람이 강하고 파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이 길이 우리를 굴러가게 만든다. 그죠? 내리막길에는 내가 안 굴러도 지가 막 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길이 우리를 굴러가게 하면 우리는 자전거를 멈출 수가 없다. 브레이크가 있다면 잡을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 언덕이 끝날 때까지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충돌하고 어디서 넘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바로 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유용한가 여부는 그의 영이 겉사람 안에서 나올 수 있는가를 보면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쓸 수 있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이 겉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밖으로 얼마만큼 많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차이에. 근데 많이 깨렸으면 많이 쓰고 조금밖에 안 깨렸으면 그거밖에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나오지 못할 때가 바로 겉사람이 역사할 때고, 그때가 바로 겉사람이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때이며 밖의 길이 바퀴를 굴리고 있는 것이다. 만일 주님의 은혜로 우리 밖에 내리막길이 완전히 평탄하게 된다면 곧 겉사람이 파쇄되고 겉사람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면 속사람은 능히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때 속사람은 겉사람의 저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 겉사람이 파쇄된다면 우리는 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영은
나와야 할 때 즉시 나올 수 있게 된다. 지금 영성훈련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 영이 언제든지 나와서 흘러나서 겉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영성훈련하는 목적이에요. 교리가 아닌 사람의 문제이다. 우리가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의 어떠함에 있다. 그죠?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달라요. 예. 근데 사실 어떤 교리를 배웠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교단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오순절 계통 순복음은 무조건 다 목사님들이 불러 할 거다. 아니에요. 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일반 보통 사람보다 더 차분하신 분도 계시고, 또 보수교단 목사님 중에서 막 불러 하시는 분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하면서 그래요. 자기 교단이 WCC를 찬성하는 교단인데 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느냐,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예, 그건 교단의 결정이고 담임 목사님이 결정이 어떤 거냐, 그게 더 중요하다. 다 WCC를 지지한다고 해서 다 모든 교단의 목사님이 다 지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WCC를 지지하는지 그걸 물어봐라. 그리고 나는 지지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하고, 나는 우리 교단이 그렇게 정해서도 나는 그거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면 신앙생활 해라. 교단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역은 우리 사람의 어떠함이 하는 것이다. 그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룸을 받았는가에 있다. 옳은 교리는 사람들에게 준들 교회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교리로는 사람 못 살립니다.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크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거나 뭐 천국 가게 하지는 못하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배울 공과는 우리가 유용한 그릇이 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유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몸에 역사하신다. 비록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깨트리신다.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깨트리는 거 계속 깨트리고 있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깨지셔야 돼요. 수년간의 고통과 어려움과 수차 하나님의 저지하시는 역사가 우리 몸에 있었을 것이다. 그죠? 아픈 사람 수년 동안 계속 아파. 왜 아플까요? 하나님은 나를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시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다 신경 안 써요. 어떻게 하면 나을까? 그래서 맨날 인터넷에 검색해서 어느 병원이 좋아요, 어느 의사가 잘한대요. 맨날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겉사람을 깨트려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깨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모든 환경에서 만일 당신이 아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른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당신의 손을 보게 하소서.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많은 경우에 나귀의 눈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보다 눈보다 훨씬 밝다. 그죠? 발람 선지자는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봐. 근데 짐승이 나귀는 봐. 오늘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못 보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귀는 하나님께서 저지하시는 것을 알았건만 자칭 선지자는 사람은 저지함을 몰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나귀만 또 못하다니까. 짐승만 또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나귀를 막 패잖아. 발람이 이놈아 왜 똑바로 안 가는 거야? 예? 사실 누가 잘못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기가 잘못인데. 우리가
우리는 파쇄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수년 동안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고자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자로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파쇄하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교리라고 생각하고 막 교리를 좀 더 들을 수 있고 설교 자료가 더 많고 성경 해석을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막 지식으로 공부만 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길이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몸에서 하시는 한 가지 일은 바로 당신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자기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자기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으며 자기 결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쫓을 정도로 당신을 완전히 깨트리고자 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한 차례 한 차례 우리를 가로막으시는데도 이것저것을 원망하는 데 있다. 그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까?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되지? 왜 안 해줘요? 라고 하나님과 원망하고 대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같이 자기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면서도 나귀에게 달리지 않는다고 나무란다. 우리는 모든 환경은 다 의미가 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은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픈 것도 의미가 있고요, 내가 일이 안 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아주 힘든 남편이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속썩이는 자식이 있는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찾아야 돼. 모든 환경에는 다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배하시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은 없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안배하심에 순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범사에 우리를 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안 보이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래. 귀가 안 열리면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는 자는 깨닫는 귀는 복이 있도다. 귀가 열리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안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영이 나올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가 아닌 법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겉사람을 파쇄하고 영을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기도하고 아니, 이건 법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는 우리 속사람이 파쇄된 겉사람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이 법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은 법에 따라야 돼. 순종해야지. 하나님 이건 말고요, 이건 하지 마시고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법은 기도로 바꿀 수 없어요. 아시겠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법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겉사람 안 깨지고도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돼요. 왜? 이미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면서 손을 불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손은 여전히 화상을 입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 이 불 속에 손 넣을 텐데요, 하나님 안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뒤요. 화상 입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 놓았어요. 물론 기적적인 방법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데고는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살아났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거지. 그렇지 않은 한은 다 불 속에다 손 넣으면 뒤요. 뜨거운 물에다 손 넣으면 다 화상 입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은 변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려고 하지 말고 법을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손에 화상을 입지 않으려면 손을 불에 넣지 말아야 된다. 한 면으로 기도하면서 또 한 면으로 손을 불에 넣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넣는다면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그죠? 뜨거운 물에다 손 넣으면서 하나님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를 다루신다. 기도했다고 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도 됩니다. 예, 속사람이 겉사람을 거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법이에요. 예, 당신의 겉사람이 깨져서 가루가 되지 않는 한 속사람을 나올 수가 없다. 어쨌든 이것은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당신의 겉사람이 깨어져야 주님은 출구를 얻으실 수 있다. 우리는 결코 이 법을 거스리면서 이런저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법대로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야 법을 주는데 복 못 받을지만, 그러니까 얻어 터질지만 골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예요? 순종하면 내가 복 줄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기도 안 하는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대신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삶 속에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복은 지지를 못 받아. 왜? 기도하면서 살지는 않아. 그 사람은 복 못 받아요. 자, 어쨌든 이것은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당신의 겉사람이 깨져야 주님은 출구를 얻으실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 법을 거스리면서 이런저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법을 고칠 수가 없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고칠 수가 없어요. 영적 사역의 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나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길이 하나님의 합당한 길이다. 복음은 파쇄되지 않는 우리에게서 출구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서 출구를 얻지 못하신다. 그 사람 자신도 갈 길이 없다. 우리 자신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소용없어요. 기도는 왜 합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육체 이 겉사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 좀 말 좀 듣게 해주세요. 얘를 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복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이런저런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한순간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이런 기도는 다 무익하다. 더 좋은 것은 이런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축복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그분의 빛 비춤을 구하고 그분의 수하에서 굴복하기를 배워야 하며 이 법에 순종해야 한다. 이 순종이 곧 뭐다? 축복이다. 예. 그런데 이 순종은 겉사람이 파쇄돼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복 받는 길은 겉사람이 파쇄되어서 영이 흘러나와서 이 겉사람이 영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복이 있다. 결론은 파쇄. 겉사람이 파쇄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어야만 우리의 영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겉사람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껍질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트려 주옵소서. 겉사람을 처리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